예, 이은희 집사님 감사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이잖아요. 그죠? 뭐 몰랐던 건 아닌데 성금요일이 되니까 아침부터 연락이 없었던 후배들과 같이 사역했었던 동역자들로부터 이렇게 짧은 애정 담긴 메시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역도 했었고 또 사랑도 나누었던 동역자들이 성금요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서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전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참 은혜스럽게 한 날을, 오늘 한 날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물론 새벽부터 이렇게 만나 뵀지만 기대하면서 오는데 아이고 또 우리 건물 앞에는 차가 또 줄비하게 서 있더라고요. 누구는 불금이라고 고기 뜯어 먹으면서 이게 같은 고기를 뜯어 먹었는데 어떻게 그 다른 고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날에 그 고기를 뜯어 먹었던 사람들하고 이 고기를 뜯어 먹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금요일, 물론 모이지도 않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그러냐? 성금요일이 왜 금요일이냐 하면 성스러운 금요일, 뭐 단순히 그런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무엇로 바꾸셨느냐 하면 성만찬으로 바꾸셨어요. 제가 고기 뜯어먹는 얘기를 농담처럼 얘기 드렸다고 정말 농담처럼 받으시면서 우습게 받으시면 안 돼요. 정리가 돼야죠. 정리가 돼야죠. 뭐 성금요일, 금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회 있으니까 모여야 된다? 아니요. 적어도 오늘 정도는 모여야지요. 죄송합니다만 안 모였다고 제가 책망하거나 탓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준이 이해해야 올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해야 정리가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당시까지 150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6월절 어린 양 잡던 식사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나누어 주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이제는 양고기 뜯어 먹으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당신의 살과 피를 뜯어주시고 나눠주시면서 이제는 6월절이라는 1500년 된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한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6월절 명절 지키러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어디로 모여야 되는 겁니까?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정도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모르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안 모이는 겁니다. 이 밤에 교회의 정책이요, 교회의 사정이요, 교회의 정황에 따라서요, 금요일이요, 성금요일입니다. 일주일 중에 한 날인데 그 한 날이라도 좀 나와 봐야지. 아니요. 그건 정성이랍니다. 그 정성은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적어도 오늘은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형식적으로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나오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성만찬이 있으니까 나오라고요? 늘 1년 365일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절기가 되고, 특별히 오늘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서를 계속 찾아보십시오.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의 1500년 된 6월절 명절을 내가 이걸로 대체한다, 이제 교체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물 가지고 성전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효과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주님 이후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어디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 여기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적어도 오늘 정도는 이런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린 건 오늘 새벽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제발이지 우리 성도들이 좀 제대로 된 성경과 제대로 된 가치관과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멋대로 말고요. 그래도 일주일 중에 뭐 한 날 정도 아니요, 그런 개념 말고요.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6월절 양식, 그 양식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이 직접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날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어디서? 교회에서요. 여기 이제 교회가 그 역할과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라라는 겁니다. 예. 적어도 오늘 정도는 그 뜻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아무리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도 그런 식으로 무식함을 티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신 분들에게 이제 이 정도는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늘 오시다가 걸려드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은요,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6월절 만찬 하시고 잡히시거든요. 잡혀가십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잡혀가시기 전에 6월절을 성만찬으로 완성해 내시고 교체하시고는 늘 나를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한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봤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건 나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너희들과 이 무리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뭐죠? 너희가 제자라면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사역해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말고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대답한 거예요. 또 수제자이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겁니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과 동일한 거였습니다. 같은 거였어요. 대표성을 띄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다른 복음서들 그랬습니다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뻥 터진 거예요. 그냥 대충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황제를 숭배하여 황제를 주라고 호칭해야 되는 그 신전이 버젓이 서 있는 그 동네 앞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목숨 걸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정받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살다가 가다가 깨닫고 느낀 바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목숨 걸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 본문에 보면 새벽 본문입니다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직접 이제는 고백을 해야지요. 남의 고백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사역은 그렇게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사역은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요,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신약 성경에 여인들이 예수님한테 기름 붓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기름 쑥 갖다 보면 그 옆에 가가지고 당신은 나의 메시아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얻어서 거기 묻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부었단 말입니다. 이 밤에 직접 여러분이 기름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메시아의 본질이에요. 시간 부어야 됩니다. 건강 부어야 돼요. 시력 부어야 됩니다. 집중, 관심 이거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게 다 기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아주 틀에 박히고 상투적인 고백으로 믿고 고백도 안 해요. 요즘에는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안 해요. 주님은 나의 아름다운 모시기가 나의 복, 나의 은혜, 말은 많고 표현도 많은데 쏙 빼놨어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만은 빼놓고는 다른 거 좋다고 고백을 하는데 헛된 고백이 본질 때 빼먹고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은 주님 내가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기름이요, 저 주방에 가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주는 그냥 콩기름 그런 겁니까? 조금 비싸면 포도씨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집 가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비상시 때 이거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재산인 거예요. 생명인 겁니다. 본질이 자기 가치예요. 이 지금 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름 종류가 아닙니다. 그걸 갖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뜻이 뭡니까? 구원자, 구출자라는 얘기예요. 제발 이제 그 어떤 고백보다도 제일 먼저 넘버원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외쳐지고 선포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유를 따져봤어요. 왜 성도와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가? 안 붙들라는 거예요. 기름을 절대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먼 나라 고백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름 부은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찬송은 엄청나게 해야 돼. 나의 주 그리스도. 안 붙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붓는,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물질을 갖다 들이붓는, 정성을 갖다 들이붓고 헌신을 갖다 들이붓는, 죄송해요. 목사들이 오죽하면 헌금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목사가 뭐하러 헌금 설교를 합니까? 직무유기요? 아니요. 하지 않는다고 안 하거나 한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직무유기입니다. 문제는요,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는 부었느냐 안 부었느냐로 다 들어가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시간을 부어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모이니 성금요일 이 저녁이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 만찬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바로 그 정확한 그 포인트, 그 자리, 이젠 교회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전환이 된 바로 그 시점,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고백,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성금요일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외침,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나의 구출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께서 이미 다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백한 주님이 나에게, 그 제자들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욥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대답한 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21절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이 세 가지 고백은 외워가지고 가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반드시 새겨가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 밤에 오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고백을 꼭 터쳐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준이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십자가 내가 지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모를 거야. 고백 안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수준이 이런 겁니다. 그 얘기합니다.
22절에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따를 것이다 라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꽁무니를 쫓아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따라간다라는 말은 그 따라간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길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길.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길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길을 어떻게 뒷꽁무니 쫓아가듯 그렇게 길을 따라가는 겁니까? 길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뭡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길이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시거나 걸어가신다고 할 때 길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요. 그래요. 이 금요일날 저녁에 참 고생하시면서 숨차게 올라오셨는데 다 대답은 하셔요.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개념이 지금 다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길을 따라간다. 길을 따라간다. 여러분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길은 나 있지요.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자기 멋대로 가면 안 되죠. 이정표대로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의미상으로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디 위에 있는 거죠.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야 니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야 니들한테 내가 첫 번째 아까 뭔 고백이었죠?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너들 입에서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구출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한 건 내가 너희들에게 길이 되어 줄 테니까 주님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길이 하니까 나 밟고 가. 나 밟고 가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길이니까 내가 말한 대로만 가면 돼. 내가 그 이정표야. 됐습니까? 주님을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말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는 건지 제자가 가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온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벗어나면 죽는다. 답이다. 길이다. 떠나지 말아라. 나만 믿고 와라. 내가 그 정답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진리고 내가 말씀이야. 여러분 제가 좀 답답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을 허락되면 하고 허락되지 않으면 좀 유보하고 뭐가요? 돈이나 시간이 허락되면 감당을 하고 아니면 조금 제껴놨다가 나중에 가능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주님 꽁무니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노 땡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따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예 길이라 그랬어요. 나를 딛고 서 있고 내가 길이니까 나를 밟고 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디 시시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고백은 주님의 나의 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요. 첫 번째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믿습니까?
오직 예수. Only Jesus. 그게 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9장 26 그 한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지요? 왜 부끄러워해? 이게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 여기 부끄러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치망신이에요. 말 그대로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워하면, 그걸 수치로 알고 망신으로 알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이 말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상당히 심오합니다.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전치사 하나하고 정말 망신, 수치라는 아이스쿠노라는 헬라어가 합쳐졌어요. 어떤 전치사와 합쳐졌냐면 에피라는 전치사와 아이스쿠노라는 그 수치, 망신이라는 게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에피라는 전치사는 뭘 뜻해요? 그 곁에, 함께, 가까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망신과 수치 곁에 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말을 나를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늘 너희는 부끄러움과 망신과 창피와 어떻게 해야 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너희는 늘 망신, 수치,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거야. 와우, 뭔 얘기입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당하게 돼 있죠? 망신과 수치와 창피함을 당할 거라는 거죠. 뭔 얘기냐? 끝까지 그렇게 당해 내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 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끄러워해 라는 얘기예요. 망신 당해줘. 수치 당해줘.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창피하면 도망가라, 창피할 짓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나 때문에 너희를 망신이다, 수치다, 창피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피한 게 싫으니까 도망가 버리죠. 에피, 곧 곁으로 붙어버리는 게 아니라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나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망신들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 얘기하냐?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충분히 당하셨죠. 십자가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때문에 그걸 당하라고 말한 게 뭐를 지라고 얘기한 거죠? 저마다 자기 십자가 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믿다 보면 어려운 일, 오해, 수치, 창피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해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이걸 또 이를 악물고 오기로 하는 게 주님은 나의 수치입니다. 주님은 나의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당해내고 있는 것은요. 왜일까요? 주님은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수치를 당합니까? 주님은 나의, 거기 나와 있잖아요. 천사들의 뭘로 올 때요? 주님은 나의 뭐라는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뭘 당할 수 있습니까? 수치, 창피, 오해, 아픔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뭐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게 안 되면 뭘 받아낼 수 없다는 거죠? 수치, 창피함, 무시, 조롱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고백은요.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자, 세 가지 고백 나왔습니까? 첫 번째,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그때 길만 딱 떼어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게 같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요.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지 않으니까 오늘날 고백을 안 하는 거죠.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은 나의 길이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바로 그 길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니까 100% 길이신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것 그대로 가는 거예요. 벗어나거나 치우치거나 어떤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영광이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게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수치, 멸시, 조롱, 오해, 착각들, 창피한 것들은 내가 다 당합니다. 왜입니까? 잘 보이려고요? 아니죠. 주님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고백 반드시 외치며 대구로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와우, 이게 누가 고백해야 될 거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한테 직접 물어보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무리라면 그냥 뭐라고 고백하고 넘어가겠죠? 세례 요한, 엘리야, 그 사람들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주님의 제자인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요 나의 영광입니다라는 고백이 제자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냥 우하고 따라다니는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개척 3년입니다. 좀 냉정한 현실이지만 맞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앞으로 3년 뒤에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크다 하는 교회들, 작다 하는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 이제 개척한 지 몇십 년이 되는 교회들, 아니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되는 무슨 교회들, 어떤 교회든지 예외 없이 그냥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욥이요 여기에 대답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욥이 대답을 해요. 40장, 41장, 이제 42장이요. 이제 끝나갑니다, 욥이요. 그런데 끝나가는 이야기가요, 끝으로 갈수록 끝내줍니다, 정말로. 제가 그래서 미뤘죠? 야, 솔로몬한테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라고 물어볼 필요 없이 너 이거 알아도, 너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너 이건 알아야 돼 라고 늘 이야기해줬던 솔로몬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있지요. 그런 관계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의 예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요. 12아들들에게는요. 야곱이 있었죠. 요셉이요. 흉년 비하러 온 줄 알았는데 7년 이제 흉년 2년째에 들어왔어요. 5년 아직 남았습니다. 요셉이요. 5년 살러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야, 나 430년 살러 들어왔다 이거 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들어요, 요셉이. 수준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여기서 나갈 때 내 뼈다귀 파가지고 나가. 난 죽어서도 약속의 땅 들어가는 존재야. 기가 막힙니다. 난 죽어서도 약속의 땅 들어가야 돼. 죽어서도.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헤브론 갔다가요. 아버지 장례하고 헤브론 갔다가, 그죠? 거기 막벨라 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가 형제들이 안 돌아와도 그만이죠. 왜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브에세바 쪽에 내려와가지고 머뭇머뭇했던 거 아십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했던 거. 왜요? 요셉이 거기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야곱이 뭘 알고 있습니까? 어디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갔다 와.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누가 다 아느냐면 요셉이 다 아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요. 충분히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 더 앞서 올라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야, 그 아벨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짐승의 피를 내서 제물을 바쳐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겁니까 도대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네 엄마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용서를 받고 구함을 얻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네 엄마와 나를 위해 우리 수치스러운 걸 가리려고 그거 풀떼기 갖다가 했는데 이게 달달달달 말라 올라오더라. 그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덮어가지고서 덧입혀 주셨더라. 이야, 그게 은혜구나. 그게 사는 거구나 하니까 아벨이 사는 방법을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성경의 미완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여러 번 했다는 얘기고 복수라는 얘기는 한두 마리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계속 그렇게 드렸던 거죠. 이걸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아버지요. 제가 또 한 사람 예를 들었죠. 엘라 골짜기로 나갑니다. 저 블레셋의 크대한 장군 골리앗이 떡 버티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 갑옷, 자기 창칼 가지고 나가라고 애써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 줬는데 이게 안 어울리는 거 다 걷어치우고 물매 5개 하고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선 버적버적 걸어갑니다. 이게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골리앗이 이게 누구를 괴로워하느냐는 등 뭐 별세를 다 해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다윗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 긴 창과 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조그만 꼬맹이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배웠을까? 감히. 예? 이게 어려서부터 충분히 그걸 배운 거예요. 아버지 이세로부터요. 예레미야가 나이 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자로 선택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돼요. 누구의 아들, 누구?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요나 선지자, 아미떼의 아들. 와, 여러분 그냥 넘어왔죠? 그냥 넘어왔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참 창피하죠.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이름이 붙여진다면 우리는 매일 넌 네 집 새끼야 뭐 이런 얘기만 들어왔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사두개인들과 이번에 이제 주일날 제가 부활이 없다 하는, 부활절날 부활이 없다 하는, 죄송합니다. 놈들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사두개파와 비교되는 디모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율법 교육대가 내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도 바울이요.
보았어요. 뭐 수두룩합니다. 어려서부터 5살부터 부모,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걸 그렇게 이어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해요. 지금 욥 얘기하는데요. 아버지 아들 관계만 얘기해도 성경에서 이게 수두룩합니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그 얘기를 못해요. 솔로몬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잠언만 몇 개예요? 3,000개예요. 시편이요. 시가, 노래가 1,500개. 진작 많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이요. 뭘 보면 다 알죠. 식물 보면 그게 무슨 식물이고 뭔지 어떤 건지. 이 사람 식물 박사예요. 조류 박사입니다. 어류 박사예요. 동물 박사예요. 세상에 어디서 그런 걸 다 배웠는지. 여러분 그건 학문과 학식이 아니라 지혜였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터득할 수 있는 지혜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는 지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땅, 바다, 산을 나달다니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 거기서 놀라운 역사는요. 백합화에 이르기까지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식물 박사예요. 그냥 제가 경동시장 가가지고 이건 무슨 나물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식물학 박사처럼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어느 수준인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이미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겁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욥은 그런 아버지가 없었어요. 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38장 이후로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봐요.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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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주 비효율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요즘 그렇게 교육하면 애 기는 죽이지요. 점점 더 모르는 거지요. 거기다가 손은 올라갈 거지요.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올라갈 겁니다.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비교육적인 방법. 그러나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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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는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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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어떻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욥한테 38장 이후로 모르지 그것도 모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심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 대답을 해야 돼요. 욥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질문을 그에 대한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 야릇한 짐승을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동물의 왕국이 아니에요. 지금 두 동물이 아니 동물이라고도 하도 안돼. 하여튼 이게 개념이 참 애매한 개념입니다. 두 존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40장 15절부터요. 24절까지는 누가 소개가 되고 있죠? 베헤못이라는 존재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41장 내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리오야단이라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욥기 내에서 단순히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욥기 내에서 단순히 해석을 해도 이건 정확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욥기 3장 가보실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던 욥기 3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욥기 3장 8절입니다. 아니 이게 그냥 짐승이라면 앞에 2장의 사단 이야기하고 3장에 바로 사단과 연결된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자신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일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라는 표현에 딱 어울리는 한 존재를 욥기 3장 8절에서
언급을 해요. 누가? 욥이요. 그럼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대개 보면 동물의 완국을 뭐 비유로 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지금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한 존재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의미가 뭐냐 하면 3장 8절에 보니까 리워야단이 뭐 하는 존재인지 소개가 되고 있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상으로 보면 베헤못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리워야단, 베헤못이라는 존재는 하나처럼 언급이 됐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베헤못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로 언급됐죠.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럿이에요. 이게 독특한 명사입니다. 리워야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럿이에요. 이게 영어 공부하시다 보면 요거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people. people이 뜻이 뭐냐 하면 민족, 사람들인데 단어는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는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그런 개념이에요.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짐승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얘기 드릴게요. 이따가 얘기 안 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누가복음에 보면 가라사 지방에 귀신이죠? 그거 귀신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군대 귀신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몇 마리가 한꺼번에 몰살당하죠? 귀신이라는 하나의 단수인데 존재로는 그 안에 군대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지 아시겠죠?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짐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헤못을 하마,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할 게 없어 악어하고 하마를 갖다 들이대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하려면 공룡 얘기를 하셨어야죠. 티라노사우루스를 네가 아느냐? 익룡을 네가 아느냐? 뭐 이렇게 갔어야죠. 그건 요즘에 애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 존재는 저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딱 언급할 땐 단수로 언급되는데 존재하는 건 군대로 존재해요. 영락없이 뭐죠? 사단,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베헤못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베헤못 특징이 뭡니까? 4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에요. 이거 그러면 하마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거기서 너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베헤못은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으뜸인데 이게요, 특징이 뭐냐 하면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으뜸인 그가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온 산천지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먹이로 삼아버리고 있어요. 또 모든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다 잡아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연못 아래 물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연못 밑에 쫙 숨어 있다가 뭐 한다는 거죠? 나타나면 바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소용돌이 치고 폭풍이 일어도 이 베헤못은 절대 뭐 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아요.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잘 숨어 있다가 다 낚아채고 온 땅에 있는 걸 다 지 먹이로 삼아가지고 뭘 먹을까 해서 다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
숨어 있다가 잡아먹습니다.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먹이를 삼을 것을 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게 다 자기 먹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나와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놀라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마라고 넘어가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저요. 욥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먹잇감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으뜸이고 힘도 셌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짓을 하는 놈이 돼버렸죠? 뭔 얘기예요? 이게 떠올려야죠. 하나님이 아름답고요 최고로 창조해 놨는데 이게 그렇죠 타락한 천사가 돼버린 겁니다. 루시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의 의미는 바로 욥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주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만만한 자 삼키려고 드러내고 있는 자들. 그런데 그게 겉으로는 단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우글우글한 군대. 아주 딱이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리워야단은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한 존재를 설명하려고 두 개의 개념을 인용을 한 거예요. 리워야단도 봅니다. 41장이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리워야단도 악어 얘기냐? 아니요. 악어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34절 정리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러니 저러니 설명해봐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비늘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바람도 통과가 안 되고 뭐 별 이상한 설명은 다 들어가 있지만 예 맞아요. 41장으로 그냥 보면 설명하는 걸로 보면 리워야단 대단하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갈 틈이 없고 찔러도 찔릴 수가 없고 잡아도 잡을 수가 없고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헤못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공격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리워야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이거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라. 이걸 악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존재가 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보다 더 교만하여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교만을 조장하고 있는 교만의 선봉장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리워야단에 대한 언급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해야 돼요. 욥기 3장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예요. 세상에 교만한 자들 꼭대기에 올라가서 교만한 자를 조정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리워야단인 거예요. 사단인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사야서 27장 1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 됐습니까?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큰 용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나. 쫓기는데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가 단수로 언급되는데 무리인 거예요. 됐습니까? 바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뭐냐? 사단과 그 무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을 2,000마리에게 명해서 들어가고 쫓아내신 것, 바로 그게 바로 요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그 한참 뒤의 이야기지만 아주 잘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됐습니까?
그냥 짐승으로 그냥 센 짐승 얘기하니까 네가 센 짐승도 감당 못하지만 센 짐승은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강력한 존재야. 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은 그 센 짐승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리워야단과 베헤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바로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베는 존재다. 쥐고 있는 존재다.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걸 40장 41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뭘 받느냐 하면 42장에 지금까지는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듣고 그렇게 오해했던 바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상상해봐 생각해봐 해서 뭐와 뭐를 생각해보라 했죠?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생각해봐 했는데 본 거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인데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구를 봤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베헤못하고 리워야단인 사단이라는 존재를 봤는데 욥은 하나님을 뵀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걸까요? 뭘 봤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개운산을 산책을 하다 보면 숲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치 개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치는 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잠깐 지나면 주인이 나타나요. 근데 그냥 주인이 개를 풀어놓은 게 아니라 자세히 가까이 가보니까 목줄을 해가지고 늘렸다 땡겼다 하면서 그렇게 끌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손으로 쥐고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랬고 저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목줄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 걸 뭐만 본 거냐 하면 손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본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무슨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가지고선 나를 고통당하게 내버려뒀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목줄을 달아가지고선 절대 뭐가 어디로 못 올라오게 바닷물이 그 선을 넘어 육지로 못 넘어오게 딱 틀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글쎄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목줄을 꽉 틀어지고선 꽉 쥐고 놨다 풀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질질 끌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욥이 뭘 봤느냐면 하나님의 손만 봤는데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약하거나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이 엉뚱하기 때문에 놓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내가 원망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내가 착각했구나 하는 거를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다 왔어요. 여러분 왜 굳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욥이 당한 고난은요. 지금까지 욥이 당한 고난은 구조상 보면 욥기 1, 2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베헤못 리워야단에 제가 드린 이야기 목줄 걸고 느렸다 놨다 했던 이야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베헤못은 저주하는 자예요. 온 땅을 다니면서 뭐 하는 거죠? 잡아먹을 자 누굴까 하다가 걸려드는 게 누구예요? 이 장에 욥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가 해봐 하는데 목줄을 다 걸었죠. 절대 목숨은 노타치 거기까지 됐습니까? 느렸다 줄였다 했던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 절대 이놈
이 리워야단과 베헤못은 나를 어찌할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나를 시험하려고 덤볐던 거구나 하니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다시 맨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맨 처음 등장했던 사단을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욥에게서 떼어내고 있는, 정답입니다. 떼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본 거란 말입니다. 떼어내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42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대답이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불공평하거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하나님 혹시 무능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실 수가 있지라고 오해하거나 고민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그건 못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다 뭐 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십니다. 언젠간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떼어내 버리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고백이 뭐냐면 욥,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멸시천대 십자가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중엔 하나님이 띄어내시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그걸 쥐고 계시니까요. 절대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못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숨 못합니다. 컨트롤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걸 본 거예요. 욥이 이걸 본 겁니다. 이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41장 여기 내내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단을 하나님이 떼어놓는 거죠. 이제 목줄 딱 당기는 거예요. 됐어 이제 그만해. 네 할 일 다 했어 하고 딱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와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보셔야 돼요. 수요일 날도 보셨지만 오늘도 다시 보셔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됐죠? 못하실 일. 자기는요? 자기는 못한다고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못합니다. 아니요. 안 돼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지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욥을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다시 보세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만 보고 쫓겨간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해결된다는 거지요. 이게 그게 조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구약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지금까지 자기가 고난받은 게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빙고, 와우, 대단합니다. 욥이 이거 깨달았어요. 그렇게 죽겠네, 못 살겠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자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한 거 아닙니까? 라고 별 이상한 소리 다 해가면서 오해에 오해를 하는데 욥이 결정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군요. 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쥐뿔도 모르는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그게 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흰옷 입은 자,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내내 흰옷 입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오직 하는 건 뭐지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네요 라고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욥의 42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리워야단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인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욥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와, 이 욥기는 한편에 전체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42장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를 할 거지만 정리가 다 됐어요. 여러분, 욥이 본 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을 다 겪어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고는 그걸 쥐고 있는 하나님의 목줄, 하나님의 컨트롤,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맡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평생 들어왔던 얘기를 경험으로 근거해서 내뱉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목줄에 탁 묶여 있는 걸 보는 순간 기절하면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온 게 아니에요. 절대 묶지 못하도록, 절대 나를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그러나 욥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삶이 지루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목을 못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계속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욥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불의, 부조리, 불합리, 옳지 않음,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뭐 하고 계신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을요,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정치적인 질문과 정치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적인 대답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불합리한 것, 아무리 합리적인 인물이 나와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불의, 불합리, 부조리.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사단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는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 정세를 쥐고 불합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난 불합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불합리하고 부조리고 부정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욥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얘기해요. 저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뭘 봤기 때문이죠? 그걸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줄을 채워서 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봤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봤어요.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를 아무리 사악한 존재들이 모함을 하고 부조리와 불합리로 저를 밀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저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불합리와 부조리와 부정확함과 그 부정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할 바 아닙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분명 40일 42장 내용처럼 그것들을 끊어내시고 벗겨내시고 제거하실 타이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오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 너무 힘든 일,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정말 억울한 일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끝까지 그 주님의 손목 잊지 마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그 목줄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건 믿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성금요일 저녁 그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